이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인구조사했죠. 그리고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그들이 갈 땅의 지경을 동서사방으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얼마나 세밀하게. 그리고 지명까지.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거든 그 땅을 제비 뽑는데 아무렇게나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감독관 세우고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그 대표들이 제비를 뽑게 하라. 근데 그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간섭 가운데서 하나님의 개입하심, 거기다 써놓읍시다. 세밀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는 결단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내 경험도 아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요단강도 건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서 있게 될 일들을 미리 그들의 지경까지 다 정해 주시고 제비 뽑는 사람의 이름까지 다 정해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걱정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나는 내일 일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 그거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도 불신앙인 것이고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나 자랑은 같은 과예요. 같은 과, 형제입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봐야 돼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항상 시선을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시선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잘 가다가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경험입니다. 절대로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이 기도의 기도는 안테나예요. 네. 기도의 안테나를 세우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가야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이런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10절 끝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줘라. 성읍과 들, 성읍들과 그 들판입니다. 들을 그들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건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성읍 중앙에 두고 성밖 동편으로는 2,000규빗, 남편으로도 2,000규빗, 서편으로도 2,000규빗, 북편으로도 2,000규빗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제비도 뽑지도 않았어요. 아직 땅을 분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거든 정확하게 측량해라. 예. 이게 하나님의 일도요. 이게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아유, 은혜로 하자.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설렁설렁 해놓고, 아이고, 은혜로 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은혜가 될 수는 있지만, 설렁설렁 해놓고, 대충대충 해놓고, 은혜다. 그러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억지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정확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을 위해서 성읍을 정하실 것을 말씀하고 2000규빗을 동서남북으로 정확하게 측량하라. 그리고 몇 개를 주라고 말씀하셨냐면 쭉 내려가 보면 7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줘라. 들도 그렇게 해라. 48. 어떻게 뽑는가?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거기 줄봅시다. 많이 얻은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줘라. 자기의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줘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인을 위한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책임. 레위인을 위한 의무.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집이 뽑아서 우리 분깃으로 얻은 땅인데, 거기서 일부를 떼어가지고 레위인을 주라니? 우리는 그럼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매일 제사 드리는 일이나 하고 거룩한 일이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저렇게 있는데 우리에게서 그 땅을 주라니요. 그러면서 어쩌면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왜 배려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생 대대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룩한 성역 담당자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배려하고 책임을 지라 그런 겁니다. 많이 얻은 사람들은 그중에 많이 떼어야 돼요. 적게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또 받은 만큼 그들에게 떼어서 레위인을 위한 의무가 있다. 성역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면 10절부터 보면요. 10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쭉 내리다가 특별히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10일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살인 거기 줄곱이다. 그릇살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해서 사람을 죽인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도피성 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대신 이 도피성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레위인들에게 분배한 48성읍 중에서 6성읍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읍이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의 목적이 뭐냐? 14절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도피성이 되려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경우다. 아무나 다 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나그네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누구든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갑니다. 근데 끝까지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예요. 네, 이렇게 보면 위치를 보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의 세 성, 그 요단강 서편의 세 성, 가나안의 세 성읍, 요단 이쪽의 세 성읍이에요.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요. 아주 적당한 이렇게 위치에서 여섯 성읍이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 차원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위에서 어떻게 돌을 밟았는데 그 돌이 굴러갔어요. 밑에 오는 사람의 머리에 맞았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도 살인이죠, 살인입니다. 의도적 살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실수해서 돌을 밟아서 그 돌이 굴러가서 사람을 쳐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패는데, 사람이 여럿이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도끼 자루에서 쇠가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에 맞았어요. 즉사했어요. 그것도 이걸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잖아요. 동기가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과만 봅니다. 결과. 헌금을 드릴 때도 결과. 많이 드렸으면 많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그죠?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잖아요. 한 사람은 과부인데 두 랩돈.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00원 정도도 안 될 거예요. 네, 그거 드렸고, 한 사람은 부자인데 굉장히 많은 액수를 드렸어요.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부자가 드린 헌금이 수천 배 많아요.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 동전 두 입이에요. 2,000원도 안 되네, 오늘날로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 그랬어요. 왜 그렇죠? 과부는 자기 생활비, 자기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동기입니다. 중심.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의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죠. 아름다운 거, 훌륭한 거, 웅장한 거.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웅장해도 우리의 동기가 잘못됐으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에 있어서도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다 동일하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말라 이거죠. 동기가 그 이하에 보면 또 나와요. 16절 이하에 보면 모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의도적인 것이 아니다, 실수했다. 11절에 보면 그릇 살인했다. 그릇, 동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기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로 피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동기가 어떤가를 보여, 동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동기에서 이것을 했는가. 많았는가 적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걸 봐요. 겉만 보고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많다, 적다, 좋다, 나쁘다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5분을 해도요, 우리가 바른 동기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세요. 더 기뻐요. 우리가 기도를 30분을 했어요. 근데 그 동기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예배도 우리 예배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내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내 명예, 내 유익, 또 내게 돌아오는 어떤 큰 상급,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훌륭한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남들이 볼 때는 아주 작은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허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목숨 바쳐서 일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쪽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심판하신 분, 그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응? 대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잘하려고 하면요. 자꾸 인본주의, 인위적이 돼, 인위적. 자꾸 인위적으로 꾸며대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 보기에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사람 보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 자, 그럼 도피성 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거기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15절. 새 성읍은 이 편 요단에, 새 성읍은 저편 가나안 땅에.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타국인,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외국인, 누구든지 그릇 살인한 자는 오라.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릇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면죄입니다. 죄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도피성을 떠나면 언제 누구한테 맞아 죽을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면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미 벌써 모세 시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제가 이 얘기 해달라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는 아닌 거예요. 도피성을 떠나면 그는 누구한테 맞아 죽어도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쳐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전할 수가 없는 거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떠나면 상관이 없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특별히 레위인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려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많이 받은 자들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자들은 적게 내서 레위인들을 잘 배려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잘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 사역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염려 없이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제나 안전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맞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